12월 26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하심을 인하여 우리로 승리로 우리 마음을 평안을 늘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우리에게 하사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의 말씀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였고 우리의 상급을 주기 위하심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사오니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옵나이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타이틀을 하나님과 같은 믿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질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말씀하시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보면은 그거와 너무나 거리가 멀게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현실 상황. 근데 도대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되어질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자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첫째는 보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마음으로 믿는 믿음.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을 말하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그 믿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은 이렇게 놔두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보면은 6절부터 그 계속 보면은 6절에도 보시고 하나님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다시 마가복음 11장으로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과 같은 믿음은 첫째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마음으로 믿은 것을 동일한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말하는 믿음. 여기서 보면은 마가복음 11장에서 12절에서 14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에서 24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두 가지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여기서 보면 또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다른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래 놓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을 말씀한 겁니다.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마음에 의심치 않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돼요. 마음에 의심치 않은 것이 마음에 믿는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순서는 말하는 것이 우리 번역상에는 말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우리 먼저 마음에 믿은 것을 말로 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 참 이것도 참 이렇게 보면 문맥은 참 부드럽게 말은 줄줄줄 이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우리의 좀 사고로 탁 이렇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뭘 말씀하죠?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지고 라는 그 문맥을 보고 또 보면 지금 마가복음 11장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면 11장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우리 마음이 여러분 어디일까요? 정확하게 마음이 어딘지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을 보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해된다고 다 하는데 실상은 아주 중요한 간단한 어떤 정의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워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도대체 마음이 어디일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은 도대체 어디일까? 우리 인간은 영혼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영은 영어로 보면 스피리트라고 그렇게 돼요. 혼은 soul, 또 뭐 그냥 육체는 body 이렇게 하는데 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 보면은 마인드, 정신, 생각 이런 부분들은 마인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은 사람의 마음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구약에도 보면은 사람의 영,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살전 5장에 보면은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영을 쓰는 사람의 마음, 이게 영어로는 같이 쓰여요. 영어로 때로는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볼까요? 좀 많이 찾아볼게요. 근데 나중에 이게 제가 너무 많은 구절을 찾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이네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보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 보면 나의 영은 스피릿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나의 마음은 영어로 보면은 언더스탠딩으로 되어 있어요. 마음. 그래서 오늘에 저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마음은 일반적으로 보면 심장 이렇게 신체의 부위를 말했을 하트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요새 정이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특징이 정이 많다는데 정이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어떤 내장 기관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눈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을 반드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 도대체 사람의 마음은 어떻길래 성경에서 이 마음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그러잖아요. 내 마음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마인드예요. 내 마음 하트 또는 마음이 성경 번역에 보면 언더스탠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자 우리말로만 이렇게 나눠봅시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틀려요. 내 마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 생각은 막 그걸 쫓아갈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여성들 특히 보면은 예쁜 옷을 보면은 마음은 내가 뭐 이것도 저것도 우선순위가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옷을 보는 순간 내 생각은 막 그쪽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 있어요. 그런 걸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분석해서 도대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즉 창세기 1장에서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똑같은 마음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으로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세요. 우리는 때로는 난 믿음이 없다, 뭐 믿음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이 없고 약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약하다는 말은 일리가 있겠죠. 분량적으로. 그 나중에 나오니까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분량을 우리가 키워나갈 것인가 믿음의 양을 키워나갈 것인가 부분도 여기 나오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말씀이 다 그 이꼬르 되는 그 형식에서 믿음과 예수님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예수와 그리스도는
어떤 이렇게 인격으로 또는 신격으로 또는 이렇게 놨고, 믿음은 믿음 자체를 가지고 때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믿음은 선물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뭔가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양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소 이정적인 것 같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오늘 아주 마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더 이렇게 말씀하고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접근을 더 가깝게 해봅시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영혼력이 이렇게 돼 있고, 생각, 마인드가 이렇게 돼 있고, 마음이란 것은 내장 기관을 말씀을 하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성경에는 마음을 언더스탠딩으로도 기록되어 있고, 그럼 그 마음은 도대체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영혼육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영혼육을 이렇게 또 우리 또 신학적으로 보면은 3분법으로 이렇게 나눠한 게 있고, 또는 영혼, 육 이렇게 2분법으로는 이렇게 나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학설들을 가지고 뭐가 옳냐라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 원칙이 옳냐 그렇냐, 이것이 답이, 이게 정답이다, 저거는 거짓이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에 있지 않다는 거. 또 특별히 또 우리가 보면은 성경이 쓰여진 어떤 그 문화 또는 그 언어, 이 특징이 갖고 있는 것이 번역상의 오류, 또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또는 헬라어에서 또는 중국 영어에서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지면은, 때로는 가장 원어가, 어떤 언어가 가장 그 원어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고, 또 어떤 단어는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갖고 오는 걸 2중 3중으로 걸쳐서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우리가 그걸 다 명확하게 우리 성경이 올바르게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번역되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다만 우리말로 표현되어진 가장 원어에 가깝게 해석되어진 부분이다라고만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에 1.1획도 오류가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지만은 번역상의 오류는 존재한다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때로는 그 놓침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성경의 말씀이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성경 말씀이 100% 무오류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라는 부분이 도대체 어느 부분을, 우리가 신체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까? 보이지 않으면 아까 제가 정이란 부분을 이렇게 말씀했듯이, 이게 분명히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간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고, 생각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과 같이 이꼬르로 동일하게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영과의 우리의 마음은 다르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있고, 다르게 차원이 다른 문제로, 별개의 문제로 번역되어진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뭐냐 이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과 다른 신을 믿는 자의 마음은 때로는 성경적인 어떤 용어나 단어에 대해서 다르게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진 마음은 우리가 정직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은, 다른 신을 믿는 마음을 우리는 그걸 바람직하고 정직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떻게 설명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도 거기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끄덕거려질 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언어 표현상으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하는 믿음, 하나님은 항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요소에 다 우리가 제대로 그 어떤 바탕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선포했을 때 우리가 믿고 그것을 선포했을 때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해서 입으로 말하는 믿음, 마음으로 믿은 바를 입으로 그대로 말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쫓아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때로는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영과 이꼬르가 이렇게 돼 있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처럼 고린도전서 한번 조금 전에 읽었죠.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다시. 자, 1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또 15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말로 보면은 영과 마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죠?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겠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15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참여하면 또한 마음으로 참여하라. 이게 지금 보면은 도대체 이게 헷갈리는 거, 다시 헷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뭐가 있냐 이러면요. 마음과 영이 때로는 하나가 될 때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달리 해석되어질 수도 있고 차원이 다르게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혼욕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 봅시다. 3분법으로 해놨을 때 영혼, 육은 각자가 영, 스피리트, 혼, 소울, 혼, 육은 바디라고 했을 때 근데 성경에 보면 영혼을 하나로 묶어 놓은 데가 많아요. 그럼 영혼을 하나로 묶어 놓으면은 영혼이 하나가 된 거. 근데 이것도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속사람과 겉사람 또 베드로전서 3장입니까? 여기서 보면은 내 마음에 숨은 사람 이렇게 해놨어요. 속사람, 겉사람, 내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영으로 이렇게 대변해요. 또 이건 때로는 이것이 마음에 숨은 사람,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서 영을 말하기도 하지만 마음이라는 부분도 영하고 거의 이꼬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자 로마서 7장에는 보면은 이게 다 찾으면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22절 시간이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 겉사람 또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4절 보면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내 마음에 숨은 사람.
성경은 이렇게 때로는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사실은 내 영과 내 마음 또 이 마음에 숨은 사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다시 하잖아요.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것은 내 영을 말한다는 거, 또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과 다른 신을 믿는 마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하고 다른 신을 믿는 마음은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때로는 유혹돼서 때로는 약간 나쁜 짓을 하더라도, 또는 다른 신을 믿는 그 마음은 무지무지 착실하고 착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전혀 흠이 없고 나쁜 짓을 전혀 안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마음은 복을 받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음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고 사람에게 친절하고 어려운 사람도 잘 도와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은 지옥 간다는 거.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잣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너 그 마음대로냐, 너 그 어떤 그 교리적인 것에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은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육에서 마음이 도대체 뭐냐? 그럼 도대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뭐냐?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뭔지를 이렇게 구별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걸 갖다가 또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 그래놨냐면은 육에 속한 정신은 이렇게 해놨어요. 정신은 마인드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을, 육에 속한 정신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뭘로 이해한다? 마음으로 이해해야 된다. 마음,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은 이렇게 마음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성경적 표현할 때 하트로 표현된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언더스탠딩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엄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고 또 엄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면은 마치 우리는 어디 심장 안에, 심장이 이게 마음처럼 우리 중심에 있고, 이것이 우리 신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많은 신체의 어떤 기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서 심장이라고, 이 심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피가 우리 머리도 발로 이렇게 회전하고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마치 이렇게 증명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쓸개에 조그만한 돌이 하나 있어도 아파하고 견디지는 못하잖아요. 엄청 중요한 것 같지만은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기관도 다 중요하다고요. 엮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인가? 이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뭘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이란 것이 심장을 말하는 건 아니다. 신체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이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이 어떻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요즘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특징이, 대한민국 사람은 정이 많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정을 갖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을 모르면, 그 사람들이 정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그걸 느낄 수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만은 그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게 감각이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쉽게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유난히 정이 많아서 그 정이 사회에 이렇게 흐르니까 법보다도 더 아름답게 되어지고 사람을 위할 줄 알고 이런 사회가 형성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법이란 것을 잣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왜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법도 엄청 많아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또 거기다 서양 뭐 동양 다른 나라 법들까지 만약에 법학도가 공부를 하자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300명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각 지방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을 통해 가지고 조례와 규칙을 나날이 만들어도 급이법이 부족해요. 만들고 또 만들어도 늘 법이 모자라요.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법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선조들이 그걸 증명해왔고 우리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그 정이란 것이 있어서 인간답게 하기 때문에 범죄가 더 발생하지 않고 더 많은 법률적인 조항들에 대입하기 전에 그것이 예방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범죄율이 작고 특별히 이제 소매치기라든가 뭐 이런 것 보면 외국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지갑 패스포드를 여러분 분실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카드가 보통 사람들 몇 개씩 있어요. 몇 개씩 있고 주민등록증, 뭐 자동차 운전 면허증, 기타 등등 쫙 이렇게 왜 지갑 하나에 있는 그걸로 갖다 모든 소비 활동을 다 할 수도 있고 모든 신용 거래가 다 되어지고 모든 금융 거래가 다 되어지고 거기서 내가 못할 게 구매가 판매가 다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엄청 패스포드는 작지만 그 역할로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던 것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게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소매치기가 없어서 그런 걸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굉장한 거죠, 사실은. 우리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서울에 가면 코베 간다는 말이 그냥 생겼겠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에 가면 날치기, 소매치기 많았다는 거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물론 오늘날 서양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서양에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거기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범죄 집단 했던 게 소매치기가 자기들 뭐 이렇게 그야말로 족보화되듯이 자기들의 어떤 이렇게 범죄 집단 그룹이 있어갖고 하는 거지만은 지금 서양이나 이렇게 아프리카나 뭐 이런데 뭐 이런 다른 지역에 볼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이 범죄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묻힐 수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특별히 막 그런 걸 많이 하는 걸 보면은 하여튼 그래서 우리 마음을 도대체 우리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을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보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입으로 시인한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 바를 그 믿음을 그대로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그대로 되어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어떤 믿음일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형태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이라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태양이 있으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있으라 그대로 되어지니라가 우리인데도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우리 다시 창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허망하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하고 배치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같은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일까? 이 부분이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어떤 내장의 어떤 형태로 되어 있지 않는 실제 실체화되어 있는 어떤 조직 기구가 아니고 영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때로는 우리의 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영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육을 3분법 또는 2분법으로 말씀해 놨는 건데, 그래서 보세요. 영혼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도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혼의 생각적인 부분이 지정의가 혼이잖아요. 이 지정의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속했느냐 또는 다른 신에게, 다른 세상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이 혼이 영의 그룹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영의 그룹 아닌 바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속사람과 겉사람을 나눴을 때는 쉽게 말하면은 영혼 6으로 3분법이 됐을 때와 2분법이 됐을 때 영혼이 하나고 6이 따로 되어 있을 때에 이 영혼은 속사람, 6에 속한 사람은 겉사람, 또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은 내 영, 내 마음, 이 마음이 어떻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마음,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선포해서 또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마음, 그 어떤 마음 하고 그렇지 않는 마음하고는 이게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기는 못하지만 여러분 구분이 되죠. 영혼육처럼 2분법, 3분법으로 또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분량적으로 적다라는 부분은 인정이 돼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3절. 자, 한번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있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이 뭐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전제가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인데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와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예수와 그리스도는 자신이 믿음이라고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분량이 작은 거죠.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로마서는 믿지 않는 자인데 쓴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로마서를 받는 모든 자가, 이 편지를 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였어요. 근데 그 믿은 자에게 분량을 말해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쩔쩔맬까? 믿음의 분량의 문제예요. 그럼 믿음의 분량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충족시킬 것인가? 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쭉 이렇게 살펴와 봤습니다. 마음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이 뭐라고는 있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쭉 이렇게 이야기해 오면서 이제 아시겠죠? 우리 마음이 있다. 그 마음 안에는 마음은 영을 포함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에서는 영을 전혀 다른 각도고 또 마음은 때로는 영으로도 표현될 수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증거하는 바는 뭐냐? 우리는 믿는 자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많으냐 적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럼 이것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갈 것이며 어떻게 하면은 나의 믿음이 나타내어질 것인가? 하나님과 같이. 도대체 믿음은 뭘 보고 또 믿음이라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또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믿음의 근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근거를 말씀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그게 그거네라고 또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명확하게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작아서 낮아서 우리 입으로 선포되어 하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막 선포했는데도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어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떠는 때로는 말하지 않았어. 선포하지 않았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잘못됐는가? 하나님이 믿는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또 그 믿음을 선포했는데 왜 내게 나타나지 않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 두 번째는 마음에 믿는 믿음을 말하는 믿음, 선포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 자, 그래서 한번 마음으로 믿는 믿음 한번 이거는 여러분이 각자가 묵상해서 또 각자가 그것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방법대로 우리도 그대로 따라해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분량을 키워가는 것. 분량을 키우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기조가 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신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뭐냐? 믿음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신 게 아니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용어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뭘 들으면 믿음이 생성되어지고 성장하겠냐?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먹음으로,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네 창자에 채우라 그래요. 어떻게 창자에 채울까요? 이 말씀을 그냥 똘똘 말아 찢어갖고 똘똘 말아 입에 넣어갖고 소화시키는 게 창자에 채우는 걸까요? 아멘 하는 거. 이 말씀을 읽고 때로는 누군가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 먹는 것이 그거 아멘 하는 것이 받아 먹는 내 창자에 채우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나 아멘 해도 안 되더라 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보면은.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내가 정말 그걸 진심으로 받아서 그걸 아멘 하는 것하고 그냥 아멘 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치고 내가 읽었다 이라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마음에 그대로 새기게 수 있도록. 만약에 바탕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저도 요즘 또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럴 때 회개하는 거예요. 내 바탕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날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 바탕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거는 예수의 보혈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 인간적으로 또는 뭐 또 정신을 어떤 이렇게 물질이나 정신을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또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런 마음, 영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은 영입니다. 그런 영을 가진 크리스찬. 그래서 이게 설명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쉽게 인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너무 따로 두시지 마시고 또 마음 이런 것은 어떤 부분을 분명하게 지칭하나 그는 비물질이기 때문에 그 논리적으로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히브리서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이었습니까? 11장 자 3절 믿음은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데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고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이건 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지. 이것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또 어떤 나타난 것이 어떤 그 기조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렇게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이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태양이 있으라 했으면 우리가 태양을 보고 우리인데 태양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나타난 것이 저것이 뭐 쉽게 말하면 새끼를 낳았다든가 또는 저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런 개념이 참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입으로 선포하신 말씀으로 되어졌다고요. 자, 두 번째. 믿음의 열쇠는 믿고 말하는 것에 있다. 이게 믿음에 우리가 보면 두 번째 그래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저쪽에 로마서 10장이 펴져 있네.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3절. 이거 비슷하잖아요. 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말하는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또 여기서 18절에서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쉽게 말하면은 마음으로 믿고 그 믿는 바를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 말하는 믿음. 이렇게 됐을 때 로마서의 17장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이 말이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래놨어요. 왜? 우리가 듣는 것을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들려지니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3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지금 바울은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믿는 거로 말하였다. 또 우리 또한 그 방법 그대로 우리도 또한 믿는 거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도 크심이라고 그래요. 왜? 내 안에 계신 이가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어떤 마귀의 새끼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또는 어떻게 우리를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은 능히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말을 다시 하면은 우리 중에 몸이 건강하지 않고 약한 사람이 있다면은 또는 우리 중에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은 내 안에 계신 이를 믿는다면은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크고 내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어떤 이보다 힘이 세고 강하시기 때문에 어떤 적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같은 믿음을 얻는 비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 고백하는 거. 우리 입술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이기게 할 수도 있고 지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내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말은 우리를 믿음으로 채울 수도 있고 또 의심으로 채울 수도 있고 또 우리 말은 우리를 사랑으로 채울 수도 있고 증오와 미움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말하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같은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읽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선포하는 이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어떤 상황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같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졌으므로 이제 이기는 자가 되었음을 또한 선포합니다. 이제 강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기고 강한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같음을 우리가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전화 주실 분 전화 주세요.